편해 보이십니다. 시작. 아주 얼굴이 편해 보이십니다. 아멘. 편하시죠?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바라라 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소망하라 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 프란시스는 젊은 시절에 성 다미엔 교회에 가서 있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격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진젠 도르프백작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모라비안을 창립하셨던 분, 그분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십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되죠. 스펄전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음성을 듣습니다. 땅 끝에 있는 백성들아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으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유명한 설교자가 됩니다. 한 신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낭망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 질문을 받고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최소한 20년 동안은 낭망해 보질 않았네. 내겐 한 삶의 원칙이 있다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의 낭만과 절망이 거치고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기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자그마치 7,000번 정도가 나옵니다. 6,823회나 나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더 많이 나오는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물론 창세기에 보면 창조하실 때에 그 이름을 지어주실 때에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넘어가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를 그 백성에게 보내시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이 나를 향해서 누가 나를 보냈냐고, 어떤 신이 나를 보냈냐고 말하면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때 가르쳐준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요, 약속을 지키는, 언약을 지키는, 한 번 말을 뱉으면 다시 거두담지 않는,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는 나 입술을 꼭 지키는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기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기 영어 음가로 쓴 겁니다. 위에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잖아요. 자음만 있으니까, 나중에 자음만 있으니까 읽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두렵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대신 주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아도나이에서 모음자 셋을 붙입니다. AOA죠. 그걸 붙여서 한국에서는 여호와 이렇게 읽고 미국에서는 제호와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스스로 계신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전혀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상황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심정을 돌아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으오니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을 것입니다. 마음을 토해놓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갖습니다.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그분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 편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십니다. 진정한 재판관이십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적이 몰려오는데 악행자들이, 비방자들이,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피를 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속임을 주는 사람들이, 4절부터 6절까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옵니다. 자기가 더 누리고 있었던 측근이 배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도 배신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대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들어오시고 나의 심정을 굽어 살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주님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아침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종종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은 아침에 재판을 하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침에 시시비비를 가리킵니다. 아침에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고, 아침에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아침에 나의 마음에 희망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품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다 잘못하다가 냉동고에 들어가서 문을 잘못 닫았습니다. 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깜깜하지요? 여기저기를 두들겨 봐도 누가 밖에서 인기척도 없습니다.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데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죽게 됐다. 그런 순간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이 있지.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119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데 이 감도가 좋지 않아서 뚝뚝 끊깁니다. 저쪽에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잘 들리지는 않아요. 근데 뭔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누군가 어디선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어디냐? 위치 추적을 해서 드디어 그 식품회사에 119 구조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죽을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누가 전화했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철수하자. 그리고 가는 동안에 혹시 냉동실이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냉동고를 두드려서 열었더니 거기 거의 죽게 된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 119를 누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휴대폰은 갖고 다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휴대폰을 할 때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 좀 전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긴급 전화는 3자릿수입니다. 범죄 신고는 112, 전화번호 모를 때는 114, 급하면 119. 그리고 우리가 정말 위급할 때 하나님 앞에 전화하는 전화번호는 몇 번일까요? 333이라고 그럽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시작. 헷갈리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휴대폰보다가 전화가 훨씬 더 좋습니다. 휴대폰은 가끔 가다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 절대로 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대폰은 많이 쓰면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는 오래 할수록 더 좋습니다. 전혀 신경 안 쓰고 그 요금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대폰은요, 그 내용이 다 저기 통신사에 기록이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저 하나님 나라에 다 기억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휴대폰 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가져옵니다. 믿습니까? 기도를 해봤어야 알지.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먹고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응답을 받아봐야 기도하는 재미가 나거든요. 근데 응답을 못 받으니까 기도의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목배임을 받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싹 분위기를 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내일이면 그를 꺼내서 처형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철통 같은 방어를 합니다. 착고를 채워서 가두고, 그리고 2중 3중으로 철로 꽉꽉 막고 4명씩 4조가 돼서 철통 같은 방어를 하고, 그런데 그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가 깨웁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고 나갑니다. 나가는 순간 모든 착고가 풀려지고 철문이 열려지고 그들이 지키던 모든 군인들이 다 눈이 멀고, 그리고 나가서 집에 갔더니 그 교회에서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날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도 나타납니다. 1997년에 한 형제가 중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2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찾아갔던 그 천사가 그 형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어느 성도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성도 집에 있다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이 여권을 가지고 자유방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책이 불티나게 빨립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윈 형제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응답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7절 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오직 나는, 여기에 오직 나는이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맥이 있습니다. 뭐냐면
4절부터 6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만하고 악을 행하고 악행하고 거짓말하고 피해를 일을 즐겨하고 속이는 자들의 위험이 계속됩니다. 생명을 해하려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오직 나는 이 상황 절대로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한국에 살기 싫다, 한국에 태어나는 게 부끄럽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 게 없잖아요. 저 사람들이 3년 동안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는 것만 봐도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 개의하지 말고, 아니 나가서 집회에 참석해도 괜찮고 하야하라고 떠들어도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야하라라고 소리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은 말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억울한 생각도 들고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불쌍한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원수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의쟁이 뜨쟁이 다 나와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하는 상황에 빠져보셨습니까? 제가 선교단체에 있는데 선교단체를 리드하던 분이 군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군목 가셔가지고 첫 번째 편지 온 게 그거예요.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예배 드리려고 해도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암송하세요. 그 소리가 저는 가슴에 맺힙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처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행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손을 꼭 잡고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문턱만 더럽히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허공만 치고 가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성전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잃어버렸던 바벨론 포로되었던 사람들은 회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의 방향을 다 성전 쪽을 향해서 짓습니다. 성전을 잃어버렸던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 성전 쪽의 문을 향해, 성전 쪽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신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떼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스러운 예배, 행복한 예배, 온전한 예배, 최선의 예배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최우선 순위를 두기를 바랍니다. 청교도들은 박해가 심해지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탔습니다. 그리고 신대륙을 향해서 갑니다. 배가 큰 것도 아닙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간 이유는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다 마을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터를 넓게 공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주위로 집을 짓고 거기에 기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그들은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 예배가 정말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 예배에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이웃을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예배에 갑니다. 옷을 차려입고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노인으로부터 소년에게까지 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는 지루하게 진행됩니다.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우리같이 꽃뿌리 찬양단, 꽃봉오리 찬양단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아주 지루하게 말씀 중심으로 2시간이나 진행됩니다. 전혀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마차에서 아이들한테 오늘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반추를 시킵니다.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지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퓨리탄들을 축복하고 청교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저 미국 땅을 축복하는 것이 그래서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예배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강철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승진 내지는 기업 경영에는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플러스 알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의 법칙. 이 사람은 언제든지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먼저 퇴근을 합니다. 그래, 제일 먼저 출근을 해도 언제나 먼저 와 있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또 조금 더 일찍 출근을 해봅니다. 그래도 먼저 와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일찍 출근해 보지만 그날은 거기도 그 직원이 있었습니다. 퇴근할 때도 보면 맨 끝까지 남아있는 직원이 바로 그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많은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포상을 했습니다. 그 포상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보너스를 준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100만 불을 준 겁니다. 100만 불. 전혀 놀라지도 않네. 보너스로 100만 불을 줬다니까요. 월급 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월급은 회사와 계약한 것 그거를 지키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그 외에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라고 100만 불을 줬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찰스 유아브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의 가장 큰 강철 회사인 유나이티드 스틸사를 나중에 경영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사원으로 시작합니다. 아니, 노무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성실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따라서 점점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보너스를 안 주실까요? 하나님은 상여금을 안 주실까요? 여러분, 주일 낮 예배 드리는 정도는 하나님이 계약한 것만큼만 주십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를 드리고 새벽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십니다. 100만 불을 주실지 1000만 불을 주실지 알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걱정됩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밑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아멘 하는 것은 우리 마목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내가 요만큼밖에 안 되냐? 나는 훨씬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요 정도 살 사람이 아닌데 왜 요만큼밖에 안 되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시위를 해보세요. 오후 예배도 드려보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심야 기도에도 나오고 새벽 제단도 쌓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 제단 쌓아서 안 됐다는 사람 소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 제단이 실패했다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보호하시리이다. 아멘.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보호하시고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시대에 사각으로 된 큰 방패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몸을 숙이면 어떤 총탄이 없죠. 어떤 무기가 활살이 날라와도 다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패입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우스부르크에서 섹손이라고 하는 선제후가 루터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피하겠느냐?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늘의 방패 아래 피한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수많은 적이 쳐들어옵니다. 자기의 밑에 있던 수하의 장수들도, 자기 아들까지도 천만이 나를 대적하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피함으로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방패는 모든 것을 보호하십니다.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전체를 다 보호하십니다. 영혼만 보호하시는 게 아닙니다. 육체도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보호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건져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기 전에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 그냥 푸른 풀밭에 하얀 양떼들과 함께 뛰어노는 그런 정도의 목가적인 형상만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리도 있고 사자 있고 맹수가 있습니다. 도적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피했던 다윗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받고 난 후에는 사울이 죽이려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피했던 그는 전혀 상하지를 않습니다. 왕이 된 다음엔 전쟁터를 누비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방패가 되셨기에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건장하게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자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유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월남전이 한창일 때 1970년 3월 18일 맹호부대 2대대의 독수리 1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작전 개시에서 들어가는 순간 총탄이 빗발같이 날아왔습니다. 제일 먼저 관통상을 입은, 제일 먼저 상해를 받은 사람은 통신병이었습니다. 네 발이 몸을 관통했습니다. 미군 헬리콥터가 떴고 응급으로 날아갑니다. 피를 많이 흘리고 실신 상태에 있으니까 그걸 치료하려고 위통을 확 벗겼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에 총탄 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확 벗겼습니다. 그런데 가슴에는 총탄 자국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리는 곳을 응급처치를 해놓고, 이상하다, 여기 틀림없이 총탄 자국이 있는데 이게 어디로 빗겨나가는 것일까? 다시 겉옷을 벗어서 챙겨서 보니까 겉옷이 묵직한 거였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왼쪽 가슴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뚫고 그 안에 파월 장병 수첩 고기까지 와서 딱 멈춘 거였습니다. 한 날도 아니라 두 발이 거기 박혀 있는 거였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이 군의관이 그냥 사단장에게 직접 보고를 했대요. 며칠 후에 사단장과 함께 군목이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위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걸 지금까지도 복원하고 있답니다. 이영진 씨라고 하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제주도의 KBS 방송총국의 기술부장으로 있다가 지금 은퇴한 바로 이영진 씨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파월되기 얼마 전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을 아주 흔한 이름 이흥부라고 하는 이병이 그를 찾아오더니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제 멀리 이역만리 떠나는데 다시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데 내가 뭔가 해줄 게 없다. 이 성경책을 선물로 줄 테니까 이 성경책을 언제든지 전투에 나갈 때마다 여기다 포켓에다 넣고 다녀라. 그리고 주었다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이걸 넣고 다녔고, 그리고 총탄 두 발을 맞았는데 심장을 꿰뚫을 총탄이었는데 성경을 뚫을 힘이 없어서, 총탄이 성경을 뚫을 힘이 없어서 거기까지만 멈추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자, 어떤 포화에도 견딜 수 있고, 어떤 비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역경도, 어떤 환난도, 어떤 병마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성경, 이 방패를 누구에게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 방패 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의미 없는 새생명전도 축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신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다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1000명 정도가 왔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도 안 남고 딱 한 사람이 남았대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정말 충성스러운 교회의 권사님이 됐대요. 이름을 누군지 밝힐까요, 말까요? 밝히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1000대1의 사람, 그런 사람이 이번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번 교회에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격과 말과 생각이 바뀌어져서 작은 예수가 되고 복음을 증거해서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